할렐루야.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까지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어떤 것을 많이 쓰셨어요? 요즘에는 글씨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뭘 많이 해요? 이렇게 이거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프린터 하지, 옛날처럼 손글씨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그 텔레그래피라고 하나요? 그 이쁜 손글씨 뭐 이런 거나 취미로 하지, 막상 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세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어떤 걸 많이 쓰셨어요? 뭐 일기도 쓰셨을 거고, 그죠? 어떤 거를 많이 쓰셨어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문을 많이 썼어요. 반성문 10장 써와, 앞뒤로 빡빡하게 써와. 10장을 앞뒤로 빡빡하게 어떻게 써? 반성문을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죽을지 알렸습니다, 요것만 계속 쓰는 거야. 그것까지. 그러면 딱 내면 잘했대. 반성문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반성문을 쓰는 게 뭐예요?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꼭 뭐를 써오라고 그래요? 차용증을 써오라고 그러죠. 그죠? 반성문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똑같은 잘못을 하면 돼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했고 또 글로도 남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법적인 건 없어요. 근데 차용증 같은 거는 공증서고 도장 찍고 하면 이게 뭐예요? 법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했다, 고백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살자, 같이 산다고 해서 모든 커플이 다 행복한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줄 알고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좀 그래, 무효하자,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법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세요? 결혼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양가 부모님 그리고 하객들,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결혼했다 이거야. 그리고 반지도 서로 증표로 서로 나누고. 왜 반지를 줘야 됩니까? 어딜 가도 나는 결혼했다 이거지.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이거를 표시하는 게 반지잖아요. 저도 결혼 반지가 있는데 살이 갑자기 찌는 바람에 못 끼게 됐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기 때문에 싫어도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아무리 싫어도 참 여자 마음은 갈 때 같지. 그죠? 결혼식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 전날 어때요? 결혼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 왜? 이미 예식장 다 잡아놨지, 하객들 다 초청해놨지. 남편이 싫어하네, 얘랑 결혼하기 싫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청첩장을 다 돌려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저 사람의 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 둘이 결혼했으니까 둘이 부부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아는 것처럼 이 침례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침례식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됐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됐다. 속으로만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그리고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배신당한 누구요? 귀신들 앞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까? 저거 내 건데 뺏겨갖고 예수님한테로 갔다. 그저 이를 갈고 있겠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난 예수님과 한 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쓰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내가 어떤 그 여자와 같이 살아도,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살아도 그거는 뭐예요? 혼인 뭐야? 신고. 혼인 신고에 이제 사인만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람들은 결혼식 안 하면 부부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 신고도 하고 뭐도 해요? 결혼식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하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건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예표가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는데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로 됐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살던 이 죄, 나는 원래 누구와 연합했었어요? 죄와 연합했는데 이제 죄하기 싫다 이거야. 난 니랑 못 살겠다, 헤어지자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 누구를 택했어요? 진짜 내 구주,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없어. 왜? 죄 짓던 나는 죽었어. 이제 없어. 난 새롭게 태어났어. 난 네 게 아니야. 이제 난 누구 거야? 난 예수님 거야. 할렐루야. 이거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침례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을 때 그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한다? 성령께서 인정한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혼인신고에 서에 딱 도장 찍으면 나라가 증인이 서주겠지만,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침례받으면 누가 인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땅 도장을 찍고 이 사람은 이제 누구 거다? 예수님 것이다 라고 합법적으로 증인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십니까? 이것이 침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다? 이제는 주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침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몇 번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을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예수 안에서 죽는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아니,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에? 뭐라고? 침례잖아요. 딱 계속 침례 얘기하고 있구만. 이해되세요? 예수 안에서 죽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침례라니까. 여덟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장사됐다고 그래서 장사.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받은 자니까. 그래서 물은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 살으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다?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에 더러운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뭘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불의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왜 죽었나 봤더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는데 저가 또한 어떻게 했다?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이겠죠.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 사람들 뭘로 심판받았어요? 물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받았는데 왜 심판받았어요? 노아가 선지자인데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막 낳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게 낳고 너무 악하니까 살인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니 방주로 들어오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잠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니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노아의 말이 맞구나, 진짜 노아의 말이 맞구나, 그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지옥 가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죄 짓다가 죄 아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뭘로 심판을 받아요?
물이 아니라 뭘로 받아요? 불로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불침례를 말하는 거죠. 불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과 뭐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 침례는 뭐예요? 예수 안에 완전 잠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아구까지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충만을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제가 늘 그림으로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이게 나야, 항아리. 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온갖 더러운 죄의 피, 이것들을 전부 다 예수의 피로 다 회개해서 이 악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더러운 죄, 똥보다 더 더러운 죄를 싹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어서 이제 예수라는 예수 안에 푹 잠기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 확 잠기는데, 원래 이 보혈이, 이 항아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던 항아리인데, 돌항아리인데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이 안에 물이 충만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더라. 물이 표도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말씀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이걸 완전히 잠겼다. 예수의 보혈에 완전히 잠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물이잖아요. 물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뭐가 돼요? 그게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구원과 침례는 엄청나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물은 구원을 예표하는 표라 그랬어요. 곧 침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과 표와 침례는 같은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죽는다?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침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타작마당에 키를 든 지금 시대인데, 알곡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들은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잠기리라.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침례원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리.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그 물이 우리를 심판할 때 이제 그의 마지막 때는 뭘로? 불로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침례. 이 불에 잠기면은 영원히 못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침례가 구원을 예표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침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가 뭐 더럽힌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나만 가도 육체가 더러운 거는 때는 벗겨내. 침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욕한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육체로 더럽힌 때를 목욕하려고 침례 받은 게 아니고, 침례 받을 때 침례장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때 좀 밀고 막 비누칠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뭐를 위해서? 내 양심이, 내 인격이 과거에 귀신하고 연합해서 정말로 마귀짓만 좋아하던, 육신의 것들만 좋아하던 내 모든 성품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인격과 인품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가는 것이라. 왜?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니 나는 이제 주님만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해서요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육이 원하는 것인지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서, 마귀가 생각이거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 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죠?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 죄를 나는 싫다 이거지. 왜? 나는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니까, 소망이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뭡니까? 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소망이야? 내가 네 소원 이뤄줄까? 나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서 죽으면 성령님이 살리실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게 심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와, 조상들이 누구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가 홍해가 갈라졌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위에 있다고 해서 구름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의미하지만 물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어요.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은 예표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름 아래로 있어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번에 수련회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서?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지진 않겠지만 침례를 바다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바다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침례를 받고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이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내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라. 이것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뭐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영생하는 음료다. 그죠? 이걸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는 저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반석이 그래서 샘물을 내듯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침례받았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침례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간음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됐다?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주의하라.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넘어지면. 넘어지면은 뭐 하나님 이렇게 세우겠지. 아니요, 넘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납작 엎드려 있으면은 넘어질 일도 없어, 그죠? 괜히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개 딱 들고 있다가 어떻게 돼? 딱 맞고 죽는 것처럼. 절대로 마귀가
톡 튀어 있으면 튀면은 맞게 돼 있어. 돌멩이도 튄 돌은 정에 맞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예수 밖을 끼웃거리다가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밖으로 쑥 나면 어떻게 돼? 그럼 맞아 죽어요. 옛날에 두더지 잡기 하는 것처럼 마귀가요 망치 들고 어떤 놈이 예수 밖으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절대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인 하나님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치게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꾸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들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게 하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만드는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목사 안에 있어서 진짜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정죄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기도 안 해요? 집사님 왜 금요철에 빠져요? 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맨날 졸다가 욕 먹잖아요. 일어나! 손 들고 서 있어! 왜? 졸았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왜? 목사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졸아도 안 깨우는데 나는 깨우시는, 그게 감사하지. 한참 들고 있으면 잠 깼으면 앉아. 그럼 앉고. 그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안 사랑하면 그런 말도 안 해.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안 빠졌는데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아직 그분이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나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이 어디라고? 지옥이라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소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고통 나가는 거야. 물 없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예 없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지. 거기는 물도 없어요. 뜨거운 불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빠진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물이 하나도 없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밖은요, 내 육신은 행복할지 몰라도 내 영으로는 어마하게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자는 거는 자빠져 자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은 편할 줄 몰라. 근데 영은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려고 불순종했을 때 내 영은 그 당할 심판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밖에 떠나면 뭐예요? 물 밖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빠지면 우리는 떠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나왔던 곳을 가봤더니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고 빈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던 친구들 7명을,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거야. 우와, 여기 좋다. 귀신들은요 너무 사람 밖에 나가면 거기가 지옥이니까 고통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 마왕 루시퍼가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귀신들이 사람 안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지옥에서 걔들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죽일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데리고 가야, 그래야 지가 칭찬받고 고통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귀신들 나가려고 할 때 나가려고 합니까? 절대로 안 나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기 싫어요. 억울해 억울해. 이번에도 직분자 세미나 때 보니까 귀신들이 막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것까지 다 보이니까 이 귀신들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쑥 빠져나가니까 점점 뭐가 돼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찡그렸던 인상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은사집회 때 은사 받고 참 간증하러 나오라 했더니 할머니 나와가지고 병 나은 사람 간증하라 했더니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시골 할머니들은 분별을 못해. 너무 기쁘니까 병 나은 사람 간증하라 했더니 엉뚱한 할머니 나와가지고 그래도 밉지가 않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주님과 연합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침례 안 받은 사람들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더 추워지면 안 되니까 침례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침례는 구원을 예표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렇게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침례 받을 때 저 스크린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저 스크린이 확 올라가면 십자가가 딱 나타나요. 그죠? 십자가가 반석이 갈라지는 것처럼 반으로 팍 갈라지면서 침례탕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뭐 로봇 태권브이 나옵니까? 그래서 놀리는 줄 알고 안 믿으시더라고. 진짜인데 침례 받을 때 그거 볼 거예요. 직접. 할렐루야. 침례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날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야. 두 번째 생일이야. 할렐루야.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미를 두기 따라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돼야 되나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뭐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침례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난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의 침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